마태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안수기도와 어린이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따랐습니다. 큰 무리들, 병든 자들, 아파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놓고 시험하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이제 자녀들의 신앙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목적이 한 가지였어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위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냐에 대해서 각기 해석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왔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아이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교육, 신앙교육, 값진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유럽 쪽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교육, 그 유대인들 자녀의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의 크게 쓰임받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수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납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안수하는 관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사장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또 먼 길을 떠날 때도 안수기도를 받았고, 죽음이 임박한 자손, 그 임박했을 때 자손들에게도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은 다 병고침 받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부모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안수기도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안수의 유래는요, 창세기 27장 27절에 이삭이 야곱을 향한 안수기도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의 별미를 만들고 축복할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서 보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시에 또 손을 얹고 또 축복을 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다 안수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안수가 이어져 왔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안수했어요. 12사도 7집사를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구약의 유대교에서 전래되어 초대교회에서도 정착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안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교회가 커지자 12사도가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도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성도에게 덕을 보일 7집사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직분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 선교사 안수, 장로, 집사 안수, 그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안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안수기도를 했고, 그거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 준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 12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했어요. 근데 축복의 기도를 길게 한 사람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안수에는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양의 법칙과 내용의 법칙이 있어요. 안수 기도의 양만큼 축복받고 내용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형제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고 메시아 조상이 되는 복, 권력의 조상이 되는 복, 능력의 사람이 되는 복,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기도해 줄 때 그 부모의 그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특히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 물론 믿음의 가장이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라도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건 안 되지만 내 자녀에는 뭐 손자든지 손주든지 안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복에 결국에는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죄종이 하든 부모가 하든.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꼭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간절히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도쯤 되리라. 이게 바울의 안수기도 할 때 은사가 임했다.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를 모르는 분이 있고 아는 분이 있고, 혹시라도 나에게 뭐가 있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사가 너무 작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는 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멀리 파송할 때 그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거, 평강의 안수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에게 안수해서 보내고,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더 안수기도,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때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왜 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비는 안수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되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혜,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것.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이 안수자가 받은 것,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또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되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은사를 다 소멸하고 말았어요. 이때 바울이 안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잃어버렸던 은사 다시 개발되고 그것이 다시 소멸되지 않고 써먹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안수기도는요, 결국은 죄종이나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욱이 병자를 위한 안수기도는 참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저녁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일일이 나오는 사람마다 다 안수하시며 다 그들을 고쳤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그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또 행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없어졌죠.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는 거를 뭐 특별한 것으로만 여기고 또 생각해왔던 그런 시간으로다가 우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안수기도로 받으러 올 때는 물질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또 그런 기도 그것도 또 멀리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참 예전에 비하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요, 사모하는 자가 다 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취하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교에 있을 때도 그분은요 매 주일마다 와요. 손을 안 얹으면 자기 손을 끌어다가 얹어요, 머리에다. 네.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잖아요. 내가 꼭 뭐 문제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모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올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기도받으러 오시는 걸 알고 당연히 또 가서 이렇게 부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물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또 뭐 금요일 같은 데는 뭐 일일이 안수하고 그런 적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안 하다가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수기도를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개별로다가 이렇게 기도 뭐 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네? 목사님 힘들까봐. 네? 저를 생각해서 안 오신대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아무 문제가 없으신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예전의 신앙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우리는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 이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려는 열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방법으로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자녀들 참 바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참 바쁘게.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신앙교육과 함께 그 교육을 간다면 얼마나 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상 지식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님들도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오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래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부모 품 안에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신앙 주일날 교회 와서 다 물론 청년이 돼서도 나오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는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세상 교육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이 막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싶었다.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녀에게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신앙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 그 외조부 그 할머니가 믿음의 할머니. 그러니까 믿음의 할머니의 그 며느리, 믿음의 며느리, 거기서 나온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자 디모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에서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요, 할머니가 내 며느리나 내 딸에게 그 믿음의 전수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 며느리나 딸이 자녀에게 또 확실히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디모데 같은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쉐마교육. 참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언더우드는 어린아이가 바로 무디 선생님을 따라다니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가 무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지만 내 마음과 생명과 그리고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아이의 믿음을 보고 대학교까지 다 마치게 하고 신학대학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마침내 목사가 되고 신학박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신앙교육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13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유교적 사상은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무시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해 보이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애들까지 오고 그러니까 딱 보기에 아닌 것 같아서 애들은 가라 이거죠. 애들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 애들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응? 그냥 어른들 막 와서 뭐 하는데 애들이 들으면 야 니네들은 가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어른들이 우선 말씀을 들을 건 우선권이 있고 그 아이들은 다음이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애들을 꾸짖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마태복음 18장 3절로 6절.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는 은사,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예? 뭐였더라? 예? 여러분 물론 잃어버리는 건 참 좋아요. 너무 쓸데없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 머리만 아프고. 예?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가지고 애들은 가라 쫓아내는.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수기도를 위대한 그 효력 때론 또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뭐가 일어나겠냐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사두개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영도 부활도 기적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게 따지고 지성적, 과학적, 이성적 따져가면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는 그 시선 120년 동안 저 배를 만든다. 참 모두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1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나가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분명히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라.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이라는 말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는 것은 막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막고 있으니까 당장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내 앞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라.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본인들은 안 나오면서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까지도 가지 말아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자녀가 만나기를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보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다니면 그것이 점점 커가면서도 때론 청년이 되었다가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 때 그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절대 신뢰성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로 신뢰합니다. 애들은요, 부모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생애,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이것 해라 하면은 순종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말씀에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바로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리고 또 그들은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형통한 복을 담는 것은 바로 겸손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애들을 보면 처음에는 참 도화지에다 비유하죠. 도화지 백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거, 그것이 부모와 가족들 그걸 보고 아이들이 거기다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는 것,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먹으면 자기 주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리다니 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보는 대로 따라하고 말하는 대로 또 따라하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그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자기의 그 본 것, 배운 것을 그냥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삶의 본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그 모습이 결국엔 자녀들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 행동 이것이 자녀들의 삶의 본, 신앙의 본으로 다 이렇게 점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지 애비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지 어미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뜨끔하죠. 물론 좋은 것을 행하고 있으면 좋은데 나쁜 것을 행하고 있으면 부모로서 잘못했구나. 뒤에 가서 깨닫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예요. 그 얼마가 애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일일이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났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저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값진 유산은 부동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 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말에 3살 버릇 8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옛말의 그 속담이나 이런 얘기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3살이 되면 아이의 인격이 완성되고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자, 손녀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태어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못하면 할머니들이 하세요. 응? 할머니들이. 어떻게든. 위스터라는 유명한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을 만든 위스터는 어려서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어를 했고 어머니는 불란서 계통의 여자에서 불어를 했고 집안에 하인들이 있는데 독일어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새 사람들과 통하려니까 영어인지 불어인지 독일어인지 모른 채 다 배운 거예요. 응?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나라는 말을 능통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럴 만한 머리가 있습니다. 애들은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기 유학 보내는 게,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주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받아 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세계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잠을 잘 때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해 주어서 기도를 들으면서 잤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도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 기도한 사람이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다윗을 좋아했는데 링컨은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친구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던 링컨,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한 얘기 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라.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 다 또 성경에서 나옵니다. 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그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준다, 뛰어나게 해준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든지 가슴을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하든지 성도는 자녀들에게 다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터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동시에 가정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얼마든지 나아질 수가 있어요. 현재 모습만 보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때론 그래요. 거기서 뭐가 되겠냐. 그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 멀리 보고 미래를 봐야 돼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내 자식은 얼마든지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거다. 그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면 결국에는 부모의 기도가 하늘에 장달되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